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을 가장 두려운 날입니다. 그 날의 심판은 경제, 사회생활, 종교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심히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11절 말미에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즉 이 날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12절부터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을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과 13절을 중점으로 하여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에로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선지자가 알려주는 방법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며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길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길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보장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음을 선언하며 이 예언을 듣는 이들을 언급합니다. 12절에 나오는 너희는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읽고 있는 저희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엘서에는 어떤 시대에 요엘서가 쓰여졌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단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엘서는 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지자는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선지자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가는 방향을 조정하여 다시금 왔던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죄로 향하고 있었던 그 방향을 돌려 뒤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저 방향만 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과 죄에 대한 애통함과 후회 그리고 눈물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건조하게 기계처럼 잘못을 고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는 행위는 당시 구약 문화에서 슬픔과 애통함을 나타내는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만을 나타내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지정, 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는 우리가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품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여자의 모태,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즉 자비는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본능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집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녁에 밥을 달라고 울어도 또 똥을 싸도 피곤함을 잊은 채 딸에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 깊고 넓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누군가가 저희에게 잘못을 하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는 가능하시다면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